한 2, 3kg 찐 것 같아가지고 내일부터 저는 단식 투쟁은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설교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야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 오늘 진짜 많이 왔네요. 이렇게 많이 찬 거를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온수의교회 와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옆에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조금 전에 영상 광고 보셨죠? 제가 강화도 가서 루지까지 타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신청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에 루지를 타러 가자 이런 건 쓰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에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조금 부담되고 좀 그래도 같이 가면 괜찮겠다 싶었던 맛있는 맛집 신청해 주시면 제가 2월 달에 생각보다 제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임자예요. 2월 달 한 달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신청을 하실 때 하루만 딱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안 되면은 또 어려우니까 2번 신청, 이틀 정도 골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 신청하셔도 제가 신청한 분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시간을 다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청 많이 하세요. 뭐 안 하면 저야 좋고 돈도 굳고 시간도 굳고 할렐루야. 예, 아멘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비결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기 싫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불행하고 싶다.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이죠. 세상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불행을 하기 위해, 내가 뭔가 인생 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다스리기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 사회가 너무나 열심히 살았더니 성공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스트레스에 지배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관계 맺기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가 행복을 위해 성공을 추구하며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이고 각종 질병에 노출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암 발병률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20대 청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맺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한 대학의 리서치 조사에서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인간 행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오랫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끊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던 시대,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 행복한 감정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이 불안함이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나는 오늘 굉장히 행복하다. 손 아무도 안 들면은 당신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자, 나는 불행하다.
부끄러워서 안 들었다. 부끄러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행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얻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 일시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혹시 지금 연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 오늘 뭐 들어오면서 다 짜고 들어왔어요? 다 솔로예요? 자, 연애하시는 분. 홍승래. 자, 홍승래.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이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나이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얼굴이죠. 잘생기고. 승래 여자친구 이뻐요? 어이없어. 근데 좀 더 나이 먹으면 뭘 봐요? 얼굴이 더 나이 먹으면 뭘 봐요? 늙으면 뭐 봐요? 영원히 얼굴을 본단 말이야. 근데 얼굴을 보면서 나이를 먹으면 돈도 보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일시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연애하는 그 연인 관계, 그리고 나아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가 되었을 때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로 인한 서로 간의 친밀감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속으로 그래도 얼굴과 돈인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도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진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의 시작부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더 없을 만큼 풍족한 것이고, 그 말은 지금 이 다윗의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가장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까?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부동산이 대박이 났나요? 뭐 이땐 그런 게 없다고 치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왕으로 그 이름 부음 받고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는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 노출된 채 16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의 인생, 사울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라 하기엔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의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바로 오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목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분이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조건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 다윗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의 이 친밀함 안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면서도 목자를 따라야만 살 수 있는 이 양의 모습이 자신의 자리이고 자신의 위치임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정답,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다? 목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 당시에 이제 그쪽 지역의 전통적인 가정들은 대부분의 집들이 양과 염소떼를 직접적으로 키우고 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떼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가정의 어르신들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예, 나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가장 막내, 가장 어린, 가장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실제 다윗의 형들이 전부 사무엘에게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홀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 그 당시 시대의 문화 때문이었던 것인데요. 그가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양들을 돌보고 경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성과 양의 특성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당시의 목자들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대가이형의 양떼 목장도 있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양떼 목장도 있고,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뉴질랜드예요. 근데 별반 뭐 달라 보이지 않죠? 뭐 뉴질랜드의 광활한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풀려져 있는 평온한 양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시에 양을 기른다는 것은 야생에서 언제든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초원 위에서 그냥 밤을 새야 되기도 했고요. 먹이고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늘 양들에게 밀착하여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 이 양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기와 건기로 나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비가 오지 않는 5월에서 10월 달까지의 여름 기간은 이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모든 그 지역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양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늘 좋은 목초지들을 찾아 나섰어야 했다는 거예요.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중앙지대가 예루살렘 남북의 산악지대였는데 이 지역의 골짜기들은 가파르고 좁을 뿐만 아니라 넓은 초원은 농부들이 경작을 하기 때문에 양떼가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길은 늘 높은 산지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산악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제외하고는 천연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는 무엇을 해야 됐냐? 늘 비구름이 지나간 뒤에 남겨진 조그마한 물 웅덩이를 찾아다니거나 우물에서 직접 물을 날라서 양들의 목을
죽여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양들을 오늘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하나 겪었던 쉽지 않았던 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또 회상하면서 이 목자의 양을 향한 헌신적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또한 실제로 자신이 양을 돌보면서 경험한 양이 가진 이 특성들은 더더욱 목자의 존재를 필요로 여기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양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이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지금 여기 2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이 표현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양들이 쉽게 충족하고 누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양들은 굉장히 민감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목자의 세밀한 돌봄 안에서만 온전한 쉼과 안식이 가능한 동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한 교수님께서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에 따르면 양이 실제 초원에 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양은 누워서 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과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는 양이 흩어지려니요. 10장 12절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보호색을 띠거나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발톱과 같은 무기를 지니고 있지만 양은 그냥 지나가는 이리에게 금세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는커녕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온순한 동물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아직 가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과 동물 농장에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그 부천에 하나 있고 일산에 하나 있는데 가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거기 가면 이제 커다란 제 몸집만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큰 양 한 마리가 거기에 딱 묶여 있거든요. 중앙에 딱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놀러 온 아이들이 이 양을 먹이겠다고 계속해서 오버해서 막 먹여요. 당근을 계속 입에다 쑤셔 넣고 괜히 발로 한 번씩 차고, 막 학대하듯 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막 만지다가 툭툭 치고 굉장히 괴롭혀요. 한 대 그냥 괜히 볼 한번 툭툭 때리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들이 제 눈에 띄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장난을 치고 막 콧구멍에다가 당근을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막 뭘 하든지 간에 이 양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럼 그냥 그 장면을 계속 멀리서 바라보시던 농장의 주인분께서 가까이 그냥 천천히 걸어오셔서 이것들아 적당히 좀 해라 이러고 지나가곤 하셨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귀엽지만 사실 왜 양이 가만히 있냐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해서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리가 오면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 앞에 목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연약하고도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곁에 있어 안정감을 느껴야만 그때 비로소 누워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양은, 그럼 뭔가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털, 이불 뭐 이런 거, 양털 옷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 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에요. 털 사이에 수많은 해충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양을 잘 보면 얼굴에 꼭 파리 한 마리씩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막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서식하는 벌레들 때문에 이 양이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바닥이나 근처 숲속에 쳐박고 막 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지러우십니까 지금? 안 간지럽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막 그렇게 숲속에 들이받고 긁다 보니까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론 자신들을 위협하는 동물에게 긁혀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서 누워서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때 목자는 그 상처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해충이나 벌레들이 양에게 달라붙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양은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들, 어려움들, 공격들을 해결할 수 없는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인데요. 양을 초장에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뭘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초원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초원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결국 양의 행동은 그 농부들의 식량 생산의 모든 터전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이 양의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몇 미터 앞도 잘 분간하지 못해서 대열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정도로 자주 사라지고 오늘 지금 이사야의 말씀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그냥 가는 그러한 것이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쉽게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서 배부름을 느낄 때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울 때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마지막은 양들 안에도 여러분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서로 간에 그래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목자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누워서 쉼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양의 대표적인 특징들인데요. 근데 이런 양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특징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면서 밤낮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는 존재가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아서 얼마나 삶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를 해하려 하는 이러한 이리떼나 몸에부터 기생하는 수많은 해충과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늘 두렵고 괴롭고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어서 스스로가 목자의 뜻과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우리가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끝없는 그 욕구를 위해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게 무엇입니까?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존재.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간 이 양을 돌보며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그런 우리 인생이 참된 목자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참된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관계 안에서만 부족함이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관계에 대한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양처럼 되지 않기 위해 빨리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독립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자립하고,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내가 빨리 성취해서 뭔가 세상에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도 지금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조차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친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학교 가면 다 친구가 됐어요. 그냥 일상 속의 모임을 계기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냥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이 관계들을 분류하고 설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인덱스 관계라고 정의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색인을 붙여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뭐 비밀 계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DM으로 빠르게 대답을 하고, 딱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 달 뒤에 카톡으로 대답을 하고 쌓여 있다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 맺는 방식에 익숙해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에 의해 목적에 따라 골라서 쓰는 하나님이 되었고,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저 이용하는 관계. 때로는 목적 없이 내가 주도하며 살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카톡, 한 달에 한 번 카톡을 하듯이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급할 때만 인스타 DM을 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 정도로만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양의 특징과 같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두려움이 많은지, 이기적이고 어리석인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늘 부족하다 여겨지는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이리 때와 해충 같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목자인 채 하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의 넓은 팔 아래 그 품 안에 보살핌을 받는 인생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 없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넘치는 인생, 전혀 다른 삶의 차원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이 관계, 저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 23편엔 앞뒤에 뭐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맞추셨네요. 자, 시편 23편 앞에는 몇 편? 22편이 있고요. 시편 23편 다음엔 뭐가 있어요? 2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2편과 24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22편에서는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십자가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24편은 승리하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예언한 왕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 이 중간에 있는 23편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중간의 그 시간의 사건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특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간 지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자, 않을 여기까지 것을.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의 골짜기와 같고 우리 인생을 문제로 만드는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여전히 골짜기의 어둠은 오늘 시편 24장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 동안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의 반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4절에서 5절에 이르러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인칭이 바뀐 채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해져 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를 3인칭으로 부르다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2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가 아니라 유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라고 표현하더니 그의 표현이 당신으로 바뀌면서 다윗이 오히려 이러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인생의 골짜기를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죽음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회복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함을 맺어가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밑줄 분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지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해충과 파리 같은 이 진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삶을 공격해 오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의 용도를 가리킵니다. 지팡이는 원문에 보니까 의지하다, 부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양을 몰아서 물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양들을 모을 때 이리 가 하면서 막 몰아갈 때 하나가 쓰이는 거고요. 막대기는 강타라라는 뜻으로 맹수 같은 적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데 사용되는데, 실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양을 몰 때 훌륭한 목재를 준비해서 깎고 다듬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다루고 정확하게 던지고 하는 어떤 연습들을 계속해서 숙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첫 번째로 이리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하여 양들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20장 37절에서 얘기하듯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라고 말씀하듯 목자들은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헤아리기 위해서 확인할 때 이 막대기의 아래로 양들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 양에게 상처가 없는지, 이 양에게 해충에게 물리는 흔적이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제대로 살은 찌어져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목자의 보살핌 안에 그 양의 상태가 확인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시키시는 세심한 사랑의 은혜를 양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당장은 아무 걱정 없이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그 현실의 세계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목자 되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까지 경험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경험할수록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막대기로 이 친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세심하게 바라보시며 이 양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던 다윗이 마침내 오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6절 함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 어떠한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자신의 인생 안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라온다가 추적한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하나의 목표 지점을 두고 끝까지 추적하시듯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 내가 좀 방황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오늘 불면증에 잠을 못 이뤄도,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은 방황해도,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도, 수련회 지난주에 했는데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찍으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 추적하여 달려가듯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듯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지날, 푸른 초장을 지날 때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느 때나 우리의 상황은 변할지언정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과 같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월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품, 주님의 막대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청년 함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목자 되어 살아가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인생, 내가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던 인생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분은 나의 목자, 나는 양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은혜의 비를 날마다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계 안에 회복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